히브리서 11장 오늘 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장. 믿음의 증거를 얻었던 그런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함께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말씀, 하나님의 나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오늘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다 나누지 못할 것 같고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쭉 있잖아요. 믿음으로 삶의 증거를 얻었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무려 12절이나 할애돼서 나오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요, 바로 오늘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비중 있게 다루시고 그만큼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뿐만 아니라 사실 창세기 50장에서도요,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창세기 50장 말씀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야기가요, 무려 10장. 10장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중 있게 다루시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아브라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브라함의 수식어 뭐죠? 사라를 사랑했던? 자매 좀 소개시켜 주세요. 사라를 누이라고 팔아먹었던 아브라함. 뭐 여러 가지가 다 떠오르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뭐 아브라함이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한마디로 딱 아브라함에게 붙는 수식어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떼어놓고는요 믿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또 창세기에서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을 그 어떤 인물들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부터 함께 상고해 가기 원하는데, 오늘 주어진 한 시간에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과 말씀을 의지해서 몇 차례 나눠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서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이야기, 그 서론 부분만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까지만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중에서도 8절 앞부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기까지만 상고하려고 해요. 여기까지만. 그럼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죠?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어떤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 이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인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언제 처음 나오죠?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네, 12장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12장을 알고 계신데요. 아니 11장에 나와요. 네, 11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네,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이야기. 네,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바벨탑 사건 앞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네. 우선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네,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그럼 먼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선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부터 볼게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받았죠? 네,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미 지난 시간에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죠? 왜 심판하셨죠? 네,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경에. 네, 어디 나오죠?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네, 노아를 먼저 부르시고요. 노아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경고하시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렸으니까, 물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깨끗하게 새로 리셋이 된 상태에서, 네, 깨끗이 리셋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와 그 가족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셨어요. 이뤄가길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죠? 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나요? 아니죠.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나 노아의 자식들이나 또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또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다 어땠다는 거죠? 다 그놈이었다는 거예요. 다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요, 항상 악했어요. 네. 노아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예인 이상 모든 사람은요, 부패한 육의 성품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요,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항상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마음과 생각하는 그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대홍수 심판을 경험한 그 노아와 그 자식들, 노아와 후손들, 그들이라면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요. 사람들이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신시켜서 하나님이 물로 다 세상을 쓸어버리셨을 때 하나님께 죄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보고 겪고 들었잖아요. 다 심판받고 죽은 걸 봤잖아요. 그럼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았나요? 네,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좀 긴장하며 살다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얼마 못 갔어요.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육체가 드러나고 거기에 나와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죠? 또 마셔라 부어라 취하고 네,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죠? 다 자기만의 성과 제국을 쌓고 하는 그 노아의 후손 이야기가 그 뒤에 9장 10장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11절까지 이어져요. 노아의 자식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분명히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똑같이 죄짓고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그 노아의 자식들의 그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요, 그들 역시 자신들만의 성과 제국을 지어요. 네, 이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또 히타이트 왕국, 성경에는 나라고 나와, 햇사람, 그 햇이 히타이트 왕국이에요. 그리고 아시리아, 그 고대 굉장히 융성했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우리 세계사 시간 아시리아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요. 아수르 제국 등. 네, 그 노아의 자식들을 통해서 많은 이 땅의 제국들이 세워져요. 강대한 제국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러한 제국들 중에 가장 강했던 나라의 용사가 누구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강의 때 봤지만 그 용사의 이름이 뭐죠? 니므롯. 네, 니므롯이라고 했잖아요. 니므롯, 거기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라고 나오는데, 그 니므롯이 뭐라 그랬죠? 니므롯이 원문으로 보면, 네, 맞아요, 인간 사냥꾼.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인간 사냥꾼. 사실 거기 나오는 용사는요, 사냥꾼이라는 말은요, 인간 사냥꾼이라는 말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되었든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사냥하고 노예로 삼고 막 성착취를 하고 막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 형상을 내하지 않고 도구 취급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이용했던 그 고대 왕들과 제국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노아의 자식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셨지만 어떻게 되었죠? 네, 이전과 똑같아졌어요. 성적 타락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전쟁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처음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네, 이미 심판을 받았잖아요. 홍수 심판을 받고 세상이 끝까지 싹 리셋 됐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셨는데, 그걸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처음이야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두 번째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와 잘못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 어떠셨을까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셨겠죠. 그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럴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내가 구원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공도의 나라, 사랑과 평화가 포옹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원하셨지만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를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어요. 이미 아셨다고요. 아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한 사실이 어디 나오죠? 네, 우리 한번 볼게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8장 보세요. 창세기 8장. 이제 홍수가 나고 이제 물이 거치고 홍수가 그치고 이제 묻이 드러나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밖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그 방주에서 나오고, 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구원을 주셨잖아요. 다시 살게 해주셨잖아요. 방주에서 나와서 그 육지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처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그 이유가 뭐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전에 행한 것이 뭐죠? 홍수 심판이잖아요. 세상을 쓸어버린 거잖아요. 물로 쓸어버린 것 같이 내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중간에 21절 중간 잘 보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네. 어려서부터 늘 악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 이제는 전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마음 먹으신 이유가 뭐죠? 홍수 심판 전과 홍수 심판 후에 사람의 모습이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어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생각과 행동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우린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생물을 보존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뭐가 있었죠? 우리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그 21절 전에 그 20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의 제물을 제 하나님께 번제로 제단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네, 여호와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요, 그놈이 그놈이었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악했지만 뭐가 달랐죠?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아 어떻게 했죠? 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어떻게 했죠? 네, 예배를 드려요. 감사로 반응한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진 게 뭐죠? 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예요. 부정하고 범죄한 죄인들 대신에 정결한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는 거죠. 이건 무슨 말하는 거죠? 원래 내가 죄인이라 내가 내 죄값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실은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이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노아 그 가족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알았어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과 이 정결한 새가 대신 피를 흘려 죽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매 시마다, 매 분마다, 매 분초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예배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요, 왜 중요한 거죠? 네,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이것이 인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의로운 사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걸 뻐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안 되기에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짝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표현인 예배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향기로 받으신다고요. 아름다운 향기로, 향긋한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함과 또 약함을요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다 책임지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었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니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대신 너가 할 수 없는 거, 사람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거, 이걸 내가 대신 행하겠다, 담당하겠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신에게로 돌리시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나오는 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증거로 무지개를 주세요.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무지개 언약에 나오잖아요.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무지개 영어로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어원이 뭐죠? 레인보우의 어원은 활에서 왔어요. 활. 네. 아니, 그 활이 원래 그 레인보우에서 온 거예요. 레인보우. 무지개를 보면요, 활이 엎어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활이 엎어져 있는 모습. 이렇게 반은 엎어져 있는 모습. 근데 그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활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땅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죠?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뭘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너희 대신 심판을 당하겠다. 이것을 노아와 한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짝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대신, 우리 대신 죄로 삼으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정결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요, 노아의 언약인 그 무지개 언약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로 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왕이 귀환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을 내가 지키겠다. 내 약속대로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는 대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온갖 죄로 가득해요. 홍수 심판 이전이나 홍수 심판 이후나 그놈이 그놈이었어요. 완전 망가진 쓰레기장 같은 그런 냄새나고 부패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는요, 형 집행을 미뤄두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뭐죠? 네, 그때 죄와 사망을 심판하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 근원, 그 사망, 그 죄를 심판하세요. 우리 인류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고통과 슬픔이요, 이 사망으로부터 비롯되잖아요.
근데 이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지만 우리 사람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최후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벽하신 하나님 만드신, 선하신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 왜 이 세상 안에 왜 이리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고 전쟁과 기어와 고통과 이런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것일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 죄의 결과물인 사망의 증상이 온통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의 질서가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서 온 세상이 쓰레기통처럼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쓰레기통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곳인 이 세상으로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누굴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비유하면요, 쓰레기통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니라 했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범죄한 세상 안으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왜죠? 근데 그 안에서 찾아내서 건져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구속 사역을 벌이신 곳은요, 이 망가진 쓰레기통 같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도중에 쓰레기통을 확 비워버리거나 그 쓰레기통 냄새나고 더럽고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면서 그 쓰레기통을 들고 가서 소각로에다가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아직 구원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그 쓰레기통이 소각로에 부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친히 보존해 가겠다. 내가 지켜가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언약이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 그래서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보존 언약이에요. 책임지겠다는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참으시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계속 참으시는 중에 노아의 자손들이요, 자신들의 제국과 왕국을 지으면서 살다가 뭘 하죠? 하나님께 반역하잖아요. 다시 힘을 합쳐서 신할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럼 왜 탑을 쌓았죠? 왜 바벨탑을 쌓았죠? 그 바벨탑이 어디까지 닿게끔 쌓았죠? 11장 보세요. 11장.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4절. 또 말하되 자.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어떻게 하죠? 그들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럼 왜 하늘에 닿게끔 높이 쌓는 거죠?
얼마 전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거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홍수가 또 와도, 이 땅에 대홍수가 와도 하늘까지 탑을 높이 하늘에 닿게끔 높이 쌓으면 살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 내 탑을 쌓자. 근데 이 말은 곧 바꿔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나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 레인보우, 해가 생긴 레인보우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온 세상을, 모든 생물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존해 가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왕국을 만들자. 이 땅에, 신할 땅에 우리 이름을 낸다는 건 뭐죠? 내가 주인이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우리끼리,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뭐죠? 나라의 3요소잖아요. 인간의 나라를 세우자. 우리만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와서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아브라함이 왜 등장하는지를 알려줘요. 아브라함. 네. 그 노아의 후손들이요. 뭐 하고 있는,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을 때.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의 역사예요. 다른 말로 원 역사라고 해요. 원 역사. 근데 인간의 모습이 어떻죠?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계속 실패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해요. 아담의 후예인 이상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힘으로 내 안정과 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나님 주권을 거부한 채 자기 이름을 내고 살려고 해요. 아담 이후로요,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 실패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분명히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한 사람을 부르세요. 한 사람을 불러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 실패했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람들의 실패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고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때서? 항상 악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했던 그 근거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아까 봤지만, 창세기 8장 21절에서 봤지만,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어때서요? 악해서. 선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그래서 내가 전에는요, 그것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심판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이러면 진짜 끝이니까. 구원한 그 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되고 이렇게 가다 다 정말 망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되게, 사람 수준으로 안 되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신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적 아브라함 된 괴와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실패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11장 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라고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받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은 아까도 아브라함이 어디서 등장하자 했을 때 창세기 12장에 했던 분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돼요. 어느 이야기 다음부터? 바벨탑 사건 이후에서 시작돼요.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으로 보세요. 창세기 11장 말씀, 그 히브리서 11장 표시해 놓고 창세기 11장으로 와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11장 27절부터 누가 나오죠? 27절부터 데라가 나와요. 네, 데라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톨레도 너무 중요하다고 지난 창세기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데라의 이야기 가운데 데라의 자식이었던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베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니. 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빠가 데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보세요. 31절 말씀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아브라함의 아빠인 데라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갈대아 우르. 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에 그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우리 세계사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으셨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 네, 이라크 지방. 옛날 나라로 말하면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 세워졌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데라와, 근데 아브라함과 데라가 누구 자식이죠?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갈대아 우르에서요,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 지역의 가장 유명했던 우상이 뭐라 그랬죠? 니무라타를 했잖아요. 니무라타. 네, 창세기 강의 들어보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뭐죠? 니무롯.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인간 사냥꾼. 그 인간 사냥꾼. 그 스스로 왕이 돼서, 큰 제국의 왕이 돼서 다 나를 섬겨라 하고 스스로 사람에서 이제 왕에서 신이 된 존재. 다 나를 신처럼 섬겨라 하고 그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그 신의 이름이 니무라타예요. 니무라타를 섬기며 살던 그 우상 동네. 아브라함의 아빠였던 데라 역시요,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그러니까 데라가 우상을 섬기며 살았으니까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뭐 했겠죠? 뭐 했을까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겠죠.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데라가 우상 공장 사장님이었다고 얘기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거로 업으로 해서 먹고 살던. 그러니까 아브람 아버지 데라 역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다고요. 근데 이건 제가 지어내거나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빠였던 데라가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보세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보세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거기 24장 말씀 보세요. 24장 2절 말씀 주의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뭐라고 나오죠? 데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요? 아니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요.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서 거주하면서 갈대 우르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요. 우상 숭배자였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어땠다고요? 우상 숭배자였다고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는 거예요. 그 갈대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 저편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라는 말이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아빠 따라서 열심히 우상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특출나고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놈이 그놈이었어요. 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이 뭐죠? 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이 스데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구약 성경 해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찾아오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75세였어요. 75세.
이러한 성경의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뭐죠? 이전에 우리 삶이요,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삶이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은요, 이전에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이걸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망가진 삶을 살았던,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성경 역시요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요 주목하지 않아요. 75세 전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부터 등장하죠? 언제부터 주목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와 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 성경은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전 인격으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반응해서 이렇게 전 인격적인 깊은 사귐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요 걸어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는 나오지만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영광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여러분의 실패와 상관없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요, 제가 늘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한 사람도 인공위성 같은 교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인공위성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공위성이 뭐죠? 지구에서 한번 발사돼서 그 지구 주위를 빙빙 돌고 있지만 한 번도 지구와 다시 조화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지구 주위만 빙빙 돌다가 연료가 다하고 에너지가 다하면 우주의 쓰레기가 돼서 캄캄한 우주로 떠난 그 인공위성. 근데 예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뱅뱅 돌면서, 인공위성 같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듯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학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런데 인공위성이 지구와 만나지 못한 채 결국 수명이 다하면
캄캄한 우주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인공위성 같은 교인이요 영혼이요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조우를 하지 못하고요, 그냥 겉만 빙글빙글 도는 인공위성 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영혼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성도의 진짜 복이고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만나면요 이미 하나님 모시기에 이미 성공한 거예요. 다른 성공은 없어요. 저도 목회 다른 성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가장 간절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먼저 영광의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관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말씀과 성례 수종자가 돼서 섬기는 거, 이거 외에 다른 목회 성공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믿어요. 얼마나 큰 교회를 건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어져 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도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주인이 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작돼서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믿음의 시작이 뭐죠?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호수는, 믿음으로 최성수는, 믿음으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아무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했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반응한 이 사실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고도 믿음이 있다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꾼 것은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아브라함 그 전에 갈대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아빠 데라가 우상 공장 사장님이었으니까 금수저로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그렇게 많은 부를 거느리면서 75세까지 잘 먹고 잘 살았을 수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꾼 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동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믿음이었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뭐죠? 거꾸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은혜의 시작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사람은 실패한 자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 소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밖에 안 보이는 자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악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죄악의 자리였잖아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요.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죄악의 땅에서 똑같이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되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냐는 거. 물론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전인격으로 내 마음과 의지와 감정으로 반응하느냐. 아브라함은 반응했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왜 반응했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보장되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거기서 그냥 우상공자 상님 아들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미 75세잖아요. 거기서 더 안정을 추구할 나이인데 거기서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안정된 곳을요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것도 가족과 함께? 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보면 딱 하나인데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그때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자기가 그때까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잘 누리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바라본 거예요. 세상이 작아진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지자 세상이 무가치해진 게 아니었다고요. 다 필요한 거고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더 커지자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보이자 다른 세상 것들은요 놓고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라고요. 세상이 더 커 보이면요 쉽게 떠나지 못해요. 돈이 더 커 보이고 이성이 더 커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더 커 보이면요 거기에 안주하게 되지 쉽게 떠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며 영광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더 커 보이니까 영광스러워.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불이 다 꺼지고 캄캄한 어두운 방 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촛불 하나 켰어요. 이 까만 방을 밝히려고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 켰어요. 아니면 핸드폰 후라시를 켰어요. 그런데요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면요 더 이상 촛불은요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핸드폰 후라시는요 이 환한 태양에 떠오른 데서는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왜죠? 이 촛불보다 핸드폰 후라시보다 더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아직도 세상이 더 커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요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영광을요 아직 못 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크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이성입니까?
세상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크게 보이면요, 부르심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인다는 게 뭐죠? 크게 보인다는 게 뭐죠? 크게 보인다는 건요,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크게 보이고 나머지는 다 안 보여. 엄마 아빠 말 안 들려. 안 보여. 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만 진짜 인생의 진리처럼 느껴지고 인생의 좌우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사랑하는 사람만 크게 보이고 나머지는요 다 작아 보여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그 어떤 수고와 희생도요 다 감당이 돼요. 감당이 돼요. 크게 본다는 건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스러워 보이면요, 나머지는 다 감당이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를 크게 바라봐주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죠? 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크게 보이면 떠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크게 보이면. 근데 그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보시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신. 사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예수님도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 그 하늘 보좌를 떠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그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왜죠? 예수님에게는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을 떠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얼마만큼요? 온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셨기에 하늘 영광과 권세와 부요를 다 버리고 그 하늘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위험천만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에게는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요 크게 보이신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인 거예요. 세상보다 크게 보신 거예요. 온 우주보다 여러분을 크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요? 엊그제 밤하늘을 보는데요, 별이 정말 쏟아질 정도로 막 별을 보는데, 그 온 우주의 그 별과 달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이 그 온 우주보다, 그 온 우주의 성운보다, 그 지구보다 더 큰 행성들보다, 태양계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크게 보시고 더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찾아오셨다고요.
내가 누구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우리가 뭐라고? 그럴 만한 일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 자격도 없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사실, 그 사랑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의심하지 않고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 반응하는 거. 주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크게 보셨어요. 세상에 날 어떻게 보든 예수님께는 여러분이 너무 크다, 커 보인다고요. 너무 귀해 보인다고요. 서로를 그렇게 또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그 무엇보다 크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고 크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을 크게 바라보고 크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반응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은 사람을 찾으셔서 불러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내가 무엇에 반응하며 사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에 부르심에 반응하며 사느냐. 세상이요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미혹하면서 우리를 계속 속이면서 부르고 있어요. 더 가져라. 돈이 최고다. 그러면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너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바벨탑을 쌓아라. 너의 이름을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 없이도 너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르시면 달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달라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그냥 조그만 동그란, 근데 그 안에서 대한민국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경기도 안에 있는 의정부 안에 있는 가능동 안에 있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임재 계신다고요. 그 주님이 부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보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지? 온 천하보다 귀하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작아졌단다. 너도 나를 크게 볼 수 있겠니?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크신 하나님은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은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